나누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둠이 참빛을 재판하는 모순 속의 진리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따라갔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두들겨서는 안 되는 문을 두드린 베드로, 들어가서 여종에게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죠.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니다. 그래서 I am not이라는 제목으로 3번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 베드로도 사실은 동일한 신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긍정하고 인정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3번이나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본인이 요한복음 18장 시작하면서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 잡으러 온 군병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쫓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열정이, 그 열정이 인간적인 열정이 될 때 때로는 그 자만심이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냐? 세상과 함께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열정이 말씀으로부터 열정이냐?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열정이냐? 주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 길이 맞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는 세상 편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안나스가 예수님과의 그런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2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갑자기 가야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죠. 당시에 로마가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직이 끝났죠. 그러나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되는데, 한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로마의 그런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로마가 새로 꼭두가시처럼 세운 가야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은 가야바에게 그렇게 큰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안나스에게 권위를 줘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대제사장, 존경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가야바에 관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가야바에게 간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는 가야바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야바가 그냥 예수님과 신문하고 끝나고 그 내용은 없습니다. 관종으로 끌고 가서, 관종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인데요. 이때 가야바를 만난, 예수님은 안나스도 만나고 가야바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가야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자,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는요, 정직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냐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의 껍질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될 대제사장이 거짓으로 증거를 찾고 있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차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와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였다. 거짓말한 존재.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이 진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리는 진실을 말하고 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누군가? 진리는 무엇인가? 빌라도는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노력을 하죠. 철학은 참된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또 과학도 참된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철학도 과학도 그리고 모든 학문이 참된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모든 것이 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어쨌든 그 진리의 부분은 다음에 좀 후에 살펴보고요.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59절에 보면 의도가 나와요. 이미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식 재판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식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안나스에 의해서 재판을 위한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무슨 죄를 졌나? 이게 죄목을 찾는 거죠. 소위 말해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이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데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신문 고백해. 그럼 거기다 조서 적어가지고 이 사람을 검사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재판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형량을 때려서 이렇게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검찰에게 넘어가기까지는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검찰을 빌라도로 본다면 지금 이제 형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다가 지금 제목을 적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왔는데 율법적인 완성입니다. 즉 율법에서는 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율법 상황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소위 말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재판에 넘겨서 형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증인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대상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또 대상이 어떤 제목을 잡아야 되니까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상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자, 대상이요. 지금 무엇을 걸고 나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어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존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즉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예수님은요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라는 것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자, 여기서 이것이 핵심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핵심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자, 복음이 뭐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서술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정의를 했어요. 복음은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그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보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2절에 복음은이라고 주어가 나왔어요. 복음은 5절에 가서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울 편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의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나단의 언약에서 이미 제가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나단의 언약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앞으로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서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영원합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다윗의 지금 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는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잠시 귀환을 합니다. 그 수르바벨이 여호수아라는 대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그 수르바벨이 다윗의 왕가긴 왕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었냐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잠깐 회복됐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헬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식민지였고 실제로 지금 있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헤롯 왕이라는 존재는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조의 왕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그리고 이방 민족과 혼합된 그런 비정통성 왕이에요. 분봉 왕이죠. 로마가 인정한.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예언한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왕조를 잇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 그 때문에 지금 이 대지상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바로 그 메시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언약을 근거로 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인정한 거예요. 자,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그랬으니 내가 말하느니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호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는 표현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인자. 근데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도 다니엘 7장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무엇을 근거로 왜 이런 말은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가면 이 말씀도 수없이 살펴본 말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환상을 보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은요. 인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는데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통치다. 영원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인자요. 사무엘의 7장에 이루어진 나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왕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분이 하셔서 오는 일은 들려지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더니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지금 우편에 앉아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야바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빌라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왜 서 있습니까? 이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잡아왔어요. 죄인도 아닌데 잡아왔어요. 불의의 재판. 재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의로워야 됩니까? 불의해야 됩니까? 우리 법학 전공한 지혜선생님, 우리 재판이라는 것은 의로워야 돼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요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헌법 11조 1항인가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해야 돼요. 법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그림을 보면 무슨 이렇게 저울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저울이 이렇게 평등하지 않습니까? 기울지 않지 않습니까? 공평한 저울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요즘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한 큰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분이
500억 탈세에 뭐 100억 횡령에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가 이제 추석당하니까 다시 이제 그냥 자수한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이제 형을 받는데 징역 3년에 추징금 508억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그랬더니 또 2심에 넘어가서 2년 6개월에 254억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냥 변호사들이 아마 잘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교도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2년 6개월을 이제 교도소 살아야 되는데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속에서요. 자, 여기서요, 이 사람이 이 254억을 탕감을 받겠네요. 어떻게 탕감받냐면 가방 만드는 데 가서 가방을 하루 동안 만들면 5억씩 탕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50일만 가방을 만들어주면 250억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억짜리 노임. 이걸 재판부가 광주 지법에서 재판부가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아무리, 이게 봐주기라도 이 사람의 주변에는 전부 다 법조인들이에요. 뭐 친구도, 뭐 가족도, 법조인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연결된 사람들이 다 법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다시 바꾸고 하루 일하고 하루 일건 빼고 5억은 그냥 갚은 게 됐어요. 나머지 49일 건은 뉴질랜드에 숨겨놓은 돈을 다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일들 많죠. 우리나라 재벌가의 CJ 그룹의 재벌은 1,300억을 횡령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4년 때리고요. 하루에 1억 원씩 해가지고 또 탕감시키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재용이라는 분 있죠?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징역 3년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과연 정의로운 법이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숙자가요 15,000원을 훔쳤어요. 15,000원 15불을 훔쳤어요. 그런데 징역 3년을 때렸어요. 남의 돈 15,000원 훔쳤다고.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지금 탈북자가요 탈북한 어떤 분이 지금 북한에 탈북하면 다 돈으로 지금 탈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부인하고 아이가 탈북을 했는데 이제 브로커가 중간에 잡고서 이 사람을 대한민국 보내는 돈을 네가 보내라.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탈북한 그 여성에게 내가 알려줄 거다. 너는 무조건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냐. 돈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탈북한 분을 많이 도와주는 탈북자예요.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런 탈북하시는 분들 도와주는데 일단 보내달라. 내가 나중에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여성이 그냥 쓰라는 대로 쓴 거예요. 그냥 한국에 가야 되잖아요. 탈북했으니까. 아니면 인신매매로 팔려가다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브로커가 어떻게 썼냐면 당신은 나한테 7,000만 원 빚졌다. 차용증 7,000만 원 써가지고요. 그냥 사인하고 지장 찍은 거예요. 그 한 장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브로커가 연결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누가 갖겠다고 했냐면 여기 한국에 있는 분이 도와주겠다는 분이 갖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보증을 쓴 거죠. 소위 말해서. 그분 앞으로 7,000만 원 내라는 그 법에 그게 온 거예요. 이걸 소송을 걸었어요. 나 이거 돈 없다. 나 이렇게 7,000만 원인지 몰랐다. 단지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법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무조건 내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대한민국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나라에 왜 왔는지 본인 살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집도 알면 안 돼.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냉장고에 빨간 딱지 불러놓고 텔레비전 빨간 딱지 다 딱지 붙였어요. 차업한다고 7,000만 원 중에 얼마를 빼가려고. 자, 세상에는요 공평한 저기 같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듯해요. 우리가 봐도 참 그런데요. 참 이것이 바로 세상 법적의 하나의 모습. 물론 사람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뭘 하겠지만 인간의 생각, 우리가 객관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거 공평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 법정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딱 선 법은 또 그와 같은 반대예요.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손길을 벅치고 그리고 못 먹는 자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분을 잡아다가 그분에게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성소피아 성당에서 발견된
50권의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그것을 로마 가이사 정부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사가에서 남아가지고 기록된 것을 1970년대 미국 사람이고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빌라도의 보고서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저 유대인들은 외식주의자들이고 저들은 자기들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의 부모마저도 팔 그런 아주 악랄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빌라도는요. 그리고 예수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로마는 앞으로 저분의 종교에 의해서 변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 다른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정탐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어요. 정치적인 그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실 정도로 몰려다니고 있었는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냐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들을 듣고 있었고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는데 한 유대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은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강의하는 것을 방해할까봐 자기는 지나가고 부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와라. 다시 자기 관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관이 먼저 듣고 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빌라도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오히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정부에 오히려 협조적이고 오히려 저 유대 지도자들보다 외식적이지 않고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서 온 로마 정규군들은 사실 식민지 나라에 많이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빌라도도 많은 부대를 데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6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막 10만, 20만, 10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에 폭동이라도 일어날까봐 그 이제 자치적인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었던 빌라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 안토니 요새 같은 곳에 이제 정착하고 있었는데 군병이 모자라가지고 시리아를 지배하는 총독에게 로마 군병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시리아는 지금 바로 이스라엘 위 아닙니까? 근데 시리아를 지배하는 총독이 우리도 보낼 군병이 없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만약에 유대인이 가장 골치 아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는 가이사로부터 힘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폭동이 많은 곳이고 반정부 그런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6월절을 근거로 해서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갔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다. 해방을 위해서 많은 혁명들이 있는데 바라바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라는 존재도 바로 혁명주의자나 아니면 이러한 강도라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강도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만이 그가 나중에 정치적인 로마로부터의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얼마나 웃게 나오냐면 지금 관정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은 관정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6월절날 자기들이 부정해질까봐 안 들어갔다고 하고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요. 관정 안에 들어와서는 누구랑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정 밖과 관정 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정 밖과 관정 안이 구분되어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은 항상 상징주의, 심볼리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상징이 뭐냐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의 존재들, 안의 존재들. 그런데 그 바깥과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긍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안해보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계속 그는 죄를 못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게 사실은 재판하려고 선 그 재판장에 자기를 권위를 드러내요.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풀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너한테 그 권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는 뭘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권세 있는 자다.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뭐 이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자, 오늘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했더니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악한 사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그를 데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저들이 죽음보다 더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의 마술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이미 빌라도는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자기들한테 데려왔을 때 너희들이 재판해라.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기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또 뒤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법대로 하면 당연히 그를 죽을 것이다. 7절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신성보도죄. 바로 이제 마태복음 다시 26장으로 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옆에는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 옷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입는 옷 중에 최고로 좋았어요. 실크로 돼가지고요. 비싼 옷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옷이요. 옷을 확 찢었어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봐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 뭘 더 설명하겠느냐.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가시적 효과를 누린 거예요. 대제사장 옷, 자기 옷을 딱 찢음으로 말미암아 봐라. 이거는 봐라고 옷을 찢었는데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찢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죠. 대제사장은 자기의 의분과 혈기를 가지고 자기 옷을 찢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끝났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끝이다. 더 이상 옷을 입을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는 자기 혈기에서 옷을 찢었죠. 그러나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심볼리즘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행동들 자체 속에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그 자기 옷을 찢은 그 대제사장에게 이제 직분을 박탈시킨 모습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그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권한은요, 이거는 지도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와 지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권세와 지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그가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 모세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예언하는 과정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홀이라는 건 뭡니까? 홀?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막대기예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었는데 언제까지 떠나지 않습니까? 유다의 통치력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통치력, 정치적 통치력은 누구 때까지입니까? 실로. 그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의 정치력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야곱이 이제 예언하는 과정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자, 누가 통치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종하려다 이끌리라. 근데요, 지금 오늘 18장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권한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뭐를 증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49장 10절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은 실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력으로는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죽일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즉 지도권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도권이 끝난 사람입니다. 물론 로마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지도권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실로가 왔다라는 의미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가 와서 이제는 누구에 따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18장 30절에 보면 본문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넘긴다, 넘기지 아니하였겠네, 넘긴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지금 예수님 가지고 뭐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유대 지도자는 빌라도에게 넘겼대요. 빌라도는요, 너를 저들이 나에게 넘겼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너에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핸드 오버했다는 거예요. 이 넘겨준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겨준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 내주시니가 뭐냐면 넘겨주시니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주신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은 파라도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주신이 핸드 오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형식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죄인들에게 자기의 제물로 넘겨준 신학이에요. 넘겨주셨다. 지금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나를 넘겼다, 너에게 넘겨줬다라는 이 넘겨준다라는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넘겨주시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넘겨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넘긴 바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넘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넘겨줌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넘겨줬다라는 이 표현은요, 낮아지고 무능하고 능력 없음이고, 그리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위해서 죄인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넘겨짐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고 가야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속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이하 28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천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그래서 15장 24절에 보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첫째 부활이 언제입니까? 그래요. 그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보십시오. 첫째 부활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19장 가니까 환란 다 통과하고 19장에 환란 다 통과하고 순교자 다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냐? 환란 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순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어떻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언제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한대요. 부활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주님께 나라를 바칠 때 또 부활한대요. 이 세 시점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첫째 뭐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 2번 합니까? 3번 합니까? 예수님 부활 2번 합니까? 3번 합니까? 예수님 부활 1번 하셨어요. 그걸 끝이에요. 예수님 또 돌아가셨다 또 부활하지 않으세요? 또 만약에 죽으신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한다면 처음 부활합니까? 2번 부활합니까? 처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부활이 일어나는 거, 그 첫째 부활, 그 사람이 첫째 부활이에요. 또 환란 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순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나요?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시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시점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자, 예수님이 나라를 언제 바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바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시점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 강림하실 때 나라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라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에 바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과 마지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한다는 건 뭘 강림한다는 겁니까? 자, 강림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을 보통 데살로니가전후서에 보면 강림을,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강림을 말합니다. 강림할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후에 뭐가 마지막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마지막이 언젠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은요. 마귀와 사단을 다 정복할 때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래요. 마지막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자, 마지막 때라고는 얘기해요. 그 마지막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마지막에서 내가 뭐 주님을 지금 맞이한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마지막 아직 개인적으로도 안 하고 역사적으로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마지막이 오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마지막 안 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실 때인데 마지막이라는 개념 속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세요. 지상으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발을 밟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감람산이 두 쪽으로 나눠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고 감람산에 오실 것. 요게 이제 지금의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지상재림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밟을 때는요, 그때는 이 지상에 있는 사단, 용, 적그리스도, 음료 다 처벌되고 다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그래서 이 땅을 딱 점령하는 그 순간, 예전에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잠깐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는 만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셔서 강림하신 다음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통치의 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로마서 8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요, 31절 이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좀 전에 살펴봤죠? 내줌의 신학, 형식,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칭의라하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하겠냐? 이분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가 종일 주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날 칭의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는 관계의 성이라고 했잖아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 되었다라고 끝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의로운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로 옮겨졌다. 옮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칭의가 언제 완성되냐? 구원.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되는 거예요, 칭의는. 그 때문에 성화와 칭의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칭의로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날, 의롭다함이 완성되는 날, 승리하는 날이에요. 자, 주님이 그의 나라를 바치는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고 바치는 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도대체 너는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왕이냐?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 빌라도의 그 의심은요 이거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메시아라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가를 잇는 자라면 로마를 쳐서 없애고 이스라엘 독립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명분자로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혁명분자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만약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 종들이 와서 너희를 쳤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혼자 잡혀왔는데 도대체 종들이 어디 있다는 건가? 종들이 어디 있어? 뭐 숨겨놓은 종들이 있나? 숨겨놓은 나라가 있나? 자, 그 종들은 보이지 않죠. 그 인비저블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속한 권력과 폭력과 압제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정권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빌라도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쨌든 혐의는 벗었어요. 이거 왜냐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다니까 이 땅은 참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역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 묻는 게 그러면 또 왕 아니냐? 또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정말 왕이구나. 너 진짜 왕이구나 했더니 맞다. 나는 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면서
그 왕됨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자세히 보세요. 3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왕됨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왕이니라.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왕인데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세상에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다시 묻습니다. 진리. 예수님이요, 지금 진리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진리가 뭡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빌라도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이방 총독이에요. 로마의 이방 사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로마 총독, 이 유대 총독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 로마의 최고 군대 장군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레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최고 사령관 출신이에요. 16년 동안.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세상 군주와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접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 같아요. 예수님이 딱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죽이기 전도됐어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재판장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진리에 속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 인생에게 네가 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진리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진리 그 자체인데, 네가 이 음성을 나에게 속한 사람이면 너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도전을 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사실. 나는 진리인데 네가 나의 혐의를, 내가 로마 정부를 반역할 그런 혁명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여기 두 가지 뉘앙스입니다. 정말 몰라서 내가 헬라 철학도 알고 소크라테스도 알고 내가 플라톤도 알고 내가 진리에 관한 많은 철학도 아는데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또 하는 진리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철학적 질문이 사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정치가요, 군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진리가 반면에 주냐? 이거예요. 네가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다는데 왜 진리 때문에 여기 지금 죽으려고 하냐? 진리가 뭐길래? 너 진리가 뭐길래 여기서 진리 논쟁을 하고 있냐는 거야. 너 지금 잡혀와서 지금 진리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진리 앞에 자기의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진리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즉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네가 정말 진리를 믿느냐 인정하느냐라면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 결정한다는 건 뭡니까?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딱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신문해 봤는데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석방한다. 자, 이런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자, 우리의 신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왕이라는 저 사람을 인정함을 하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너는 반란자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빌라도는 어떻겠어요?
그것을 보고했을 때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인식했느냐? 나는 진리인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이 말 앞에 빌라도는 뒤로 물러선 거예요. 나는 이 진리 앞에 내 인생을 걸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중간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고는 있어요.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듣고 있어요. 근데 진리에 목숨을 걸진 않아요.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세상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종교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고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빌라도는 계속 뭘 하냐면 자신은 그 진리 앞에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자기 인생의 전 존재를 걸 마음은 없는데 빌라도 계속 예수님께 말하면은 나는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나는 뭔가 있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나의 의가 있다. 난 너에게 뭘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 앞에 내 인생을 걸 만한 마음은 없다. 이 빌라도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앞에 바칠 때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 바칠 때 어떤 상황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되리로다.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그냥 거기 앉아서 가만히 그냥 우리 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전투 군대를 통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고 복음과 싸우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계속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오도록 사람들을 콜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는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바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을 다 멸망시키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그리고 죽음의 존재를 다 없애시고 천년왕국 때 또 치하는 것의 땅이 죽음이 없어진 세상 아닙니까? 자, 그것을 멸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바칠 거라고요. 그날을 바치기까지 주님께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싶다고요. 지금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분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얼마나 사람들은 두렵습니까? 육체적 죽음 두렵습니다. 또 어떤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 없애시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사망을 없애시고 온전한 생명과 영생의 나라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날을 향하여 주님은 오고 계시다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 뜻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일을 위해 세상을 사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앞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자면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땅을 사는데 뭐가 상관이냐? 아니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지 못한 빌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결정, 인생의 뜻 나의 인생의 비전, 나의 인생의 꿈이 무엇이야 합니까? 진리야만 합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어떤 소망도 없고 진리 외에는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위해 오셨고 진리 자체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진리 안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진리 앞에 내가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있고 내가 진리 앞에 반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인생 전체가 내가 내 운명 전체가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야. 로마서 16장 20절에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쳐부시고 그 발 아래 두시리라. 자, 진정한 샬롬이 뭡니까? 진정한 평화는요, 사단이 정복되어지는 날, 온 우주의 통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만날 때 샬롬 그러죠. 샬롬이라면요, 엄청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온 우주와 온 만물이 온 피조세계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통치체계가 센 바로 그 세상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 그 의미예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샬롬을 소망합니다. 대사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그의 진노에서 건지실 분,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주님의 강림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데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장래에서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 우리는 정말 고난 안 받고 정말 건짐만 받으려는 그런 소망만,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얄팍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 장래 노하시면서 건지신다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빌라도는 뭐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런 강도라 어떻게 하겠느냐? 바라바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 혁명분자, 강도, 죽인 자, 살인자, 어떤 자를 원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세상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혁명분자인, 살인자인, 살인자의 아비인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런 진리에 대해 듣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걷는 우편에 앉아 계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그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날, 그의 나라를 바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는 그 세대,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오는 세대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계시고 존재하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 앞에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선택하라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본디오 못 내려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자살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전존재적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전존재적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주님 근심하며 고민하며 중간에서는 회색뿐 자처럼 세상 편에 갔다가 예수님 편에 왔다가 주님을 인정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갈등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리 편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나의 온 인생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내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결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 전 존재적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가셨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진리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진리만을 외치겠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진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결정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치료와 주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적 가치관, 눈에 보이는 순간적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결정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축복의 인생 하나님 주님은 증언하는 자로 오셨고 빌라도 앞에 증언하셨고 이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찬양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삶을 쫓는 전도자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진리의 승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진리 앞에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리 앞까지 왔지만 그 진리이신 분이 거짓되지 않고 참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스스로는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사람은 진리의 안에 있고 그 진리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음을 찬양합니다. 이 기적과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주여 우리가 진리 밖의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 함께하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과 주님의 요청하시는 제자도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진리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이신 주님이 참으로 주님 낮아지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 모든 이 역사의 전투를 마무리하시고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온 땅의 온 우주의 만물의 체계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진정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바로 그 신성의 나라 그 나라 앞에 그 나라 백성이 되어 그 나라 새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오는 세대의 영생을 함께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샬롬 진정한 샬롬 우리가 이 세상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이 오는 샬롬의 승리를 맛보며 샬롬의 승리를 선포하며 샬롬의 승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승리하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진리편에 속한 진리 앞에 결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그것을 위해 이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남은 생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